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는 때에 내 깊을 말량하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송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매일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이제 본문에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왕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왕의 얼굴을 사실 보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던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왕을 그가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자신이 무슨 죄가 있다면 죽음이라도 각오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왕을 보겠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왕을 만나고 이제 왕이 그를 이제 품어주면 압살롬을 품어주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용서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한 모든 징계가 없어진 후 그 후에라고 하니까요. 바로 이제 압살롬은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게 됩니다. 첫째 암논은 이미 없어진 상태로 이제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압살롬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한 왕자로서 나라의 권력을 이을 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아침 일찍부터 무언가를 위해서 그가 움직입니다. 새벽 기도라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른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성전에 나아가는 것인가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음모와 계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왕에게서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압살롬은 분명 악한 곳을 향해 마음이 있고 악한 것을 향해 지혜가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당시 왕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큰 송사를 왕에게 청하면 왕이 받아주고 그것을 이제 분별하여서 판단하여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솔로몬의 경우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사건도 있죠. 솔로몬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한 아이가 있고서 두 엄마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할 때 이제 어떻게 하였는가? 그래서 그 아이를 그럼 나누어서 각각에게 나눠주라라고 서로가 다 주장을 하니까요. 잘라서 부모들 각각 어미에게 주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가짜인 어미는 그러라고 하고 진짜 어미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저 사람한테 주라고 하면서 그런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엄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판결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왕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고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올 때에도 드고와 여인이 재판관인 왕 다윗에게 이제 사연을 말하면서 이제 설득하였던 그런 장면도 있죠. 이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송사를 들고 오는 자들을 자신이 빼앗았습니다. 압살롬이 왕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나 사실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문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면서
온 사람들이 이제 어느 지파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들으면은 또 압살롬이 그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송사를 들고 온 당사자가 이제 그 말을 압살롬이 들으면서 네가 옳다 당신이 옳다라고 이제 치켜 세워주면서 나는 당신의 편이다라는 것을 압살롬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왕 자신의 아비 다윗이죠. 왕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에게 오는 자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을 이제 폄하하면서 깎아내리도록 하게끔 하고 스스로에게는 그 송사에 대해서 자신이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또 돌아가면서 왕자가 이렇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자신의 쪽으로 몰아가는 계략인 것이죠. 뭐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 정치인들의 네거티브 전략과 비슷합니다. 어, 사실 뭐 바른 정치는 어떤 공약을 통하여서 나라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루어져갈 터인데 그렇지 않고 자신과 경쟁하는 자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더 옳다는 식으로 하는 정치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선거 시즌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이 지역이나 나라의 어떤 이득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공약을 내세주면 이제 특정 인물들에게는 어, 굉장한 이득을 보게 되는 뭐 금전적인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그런 공약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뽑아달라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5절 말씀에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성경 속에서 보는 우리 이스라엘의 문화는 가까운 친족, 친구들이 입 맞추며 인사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자인 압살롬이 송사하러 온 자에게 입 맞추며 인사해 줍니다. 어, 절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높이고 공경하는 의미이죠. 왕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말리면서 이렇게 입 맞추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왕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가깝게 생각해 주다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압살롬의 계략인 것이죠. 왕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 것부터 사실 이미 왕좌를 빼앗기 위한 계략으로서 그는 이미 다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5년 전 암논을 죽인 사건의 그때 사실 양 털을 깎을 때 이제 털을 깎으면서 이제 잔치가 있으니까 그때 사실 암논을 초대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먼저 다윗 왕과 신하들을 먼저 초대하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이지만 그때 다윗을 죽이려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뜻하는 바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그토록 악한 자인데 외모는 어떻습니까? 외모는 아름답게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마음을 이제 훔칠 만한 그렇단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경은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샀다라고 하지 않고 훔쳤다라고 합니다. 동의가 되어지지 않은 채 다윗 왕의 것들을 이제 그가 마음대로 취한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왔다가 압살롬에게 이 송사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재판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4년이 흐릅니다. 정말 압살롬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어, 그 시간 동안 상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4년이 지났을 때 압살롬은 왕에게 청합니다. 왕에게 청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어, 다윗이 듣기에 서원을 여호와께 드린 그 서원을 이루려고 하니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여호와께 성실행하겠다고 하는 아들의 부탁인데 그것이 어떤 거리낌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당연히 보내줍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역의 길이었죠.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입니다. 원래 다윗이 초기 7년간 다스린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마 헤브론 사람들은 조금 못마땅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국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가 이제 유다 지파 자신에게서 예루살렘 쪽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제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그들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니까 그곳 사람들은 또 기뻐하였을 것이죠. 즉 압살롬은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신에게 향하게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또 11절에 보면요.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몄는지도 모르는데 200명이 함께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수많은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하면서 오니까 뭔가 왕으로서 대관하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주면서 큰 권력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또 이제 온 곳에 압살롬이 이제 정탐을 보내어서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나팔 소리가 나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뭔가 큰 것이 선포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은 압살롬이 왕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반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반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궁금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도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은 또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여호와께 대한 서원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것이 진짜 서원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저 핑계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한 것이죠. 물론 하지만 동시에 주께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그에게 말씀하신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행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뒤에서 역사를 그 손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시간을, 그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기보다 세상의 이득 또는 만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관자, 시간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 근심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